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선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궁금한데, 또 느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거꾸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한데, 성경을 기록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필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성경을 쭉 적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사실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닌데, 믿음으로 본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보았던 역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것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기자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초월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을까? 아니, 그게 지가 한 말인데, 지가 기록을 한 말인데, 성경 필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지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들이 얼마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참 깊이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을까? 또 이스라엘은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을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라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감동을 받았을까? 그와 같은 감동의 그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지 아니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 담임 선생님이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아니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겠거늘
받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로 생각했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의 가르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해,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던 겁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 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의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영혼의 양식은, 영혼의 참된 음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1편을 읽었듯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면 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냥 참 인상적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 허물어진 통곡의 벽에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 수백 명이 그 허물어진 벽의 구석구석의 바위 사이에 성경 말씀을 꽂고, 그리고는 정장을 하고 유대인 랍비 정장을 하고는 나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다, 멍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이 하는지. 그들은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만판에 새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 있으면 폭넓게 관대하게 그렇게 적용시키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좁게 할 수만 있으면 적당히 편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집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율법이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개방신을 당하는 많은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우리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다 결국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무사 안일 하려나 싶었는데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꼴을 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생명이 죽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의 방향이고 등대요 빛이다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도리요 생명의 법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같은 것은 국민교육 헌장이다라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가 자세히 정확하게 또 그게 형편이 어떠한가는 살펴본다 하면서도 잊어버렸지만 그렇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따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헌법다운 헌법이 왜 없을까 싶은데 헌법다운 헌법이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율법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소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지만 예수 하시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별로 부담을 안 가져. 그거 참 이상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없음 여기는 자가 당할 벌이 얼마나 중한가 이 말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는 놈이 하는 짓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나고 그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할까? 그래. 난 집착할 거야. 난 배반할 수 없어. 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에 등을 돌릴 수 없어. 오늘도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법도요, 규례요, 계명이요, 명령이다.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장군의 명령이요, 지휘관의 명령이요, 선장의 명령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 오실 예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율법의 실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실상이요 율법은 모형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예화로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그야말로 책임보험은 법적으로라도 억지로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 아니어도 자동차 보험을 거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90% 넘을 거예요. 95%는 안 될까? 그러면 책임보험만 들고 나머지 5%는 내가 어쨌든지 조심해야지라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돈 몇십만 원 한다, 1년에 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그리고 초보 때는 한 돈 100만 원 더 넘게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이 차를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줄어서 아마 지금 한 3, 40만 원 될려나 더 될려나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들 때는 100만 원 넘는다고. 근데 그걸 듭니다. 근데 1년 지나면 또 들어야 되거든. 따라 합시다. 아까봐라. 보험 드는 게 얼마나 아까봐요. 돈 100만 원을 그냥 날리는데 왜 듭니까? 사고 날까봐. 천국 있으면, 지옥 있으면 어떨라고? 이야, 그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욕하지만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불신자들의 믿음 대단합니다. 지옥이 없을 거라고 믿거든. 천국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거든. 우리가 믿는 것만큼이라 믿거든.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있으면 어쩌려고? 얼마나 우리가 어릴 적에 나 많이 들었어요. 해장작이라는 말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얼마나 해장작을 치고, 아마 그 말인 것 같네. 지금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장작을 펴고 그 말인 것 같으네. 얼마나 해장작을 치고 가서 통곡을 할 건데. 와! 천국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믿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진리이시다, 그분만이 생명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저 잘 먹어봤자. 난 사실 조금 우리 식구들한테 아들 딸 보고 하는 말이겠지, 마누라를 그렇게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먹거리, 고급스러운 먹거리를 못 먹이고 키웠다라고 생각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얘기해야지 자주 얘기하면 너무 빈말 같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먹거리로 먹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어젠가 그젠가 홍사덕이죠. 홍사덕이라는 국회 부의장을 한 참 유능한 중앙일보 출신의 국회의원이 세상을 떠났는데 77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 엄마 90세신데 인물도 좋고 참 점잖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찍 죽었을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삼성의 이건희가 돈이 없어서 저렇게 반신불수로 누워 좋은 걸 못 먹어서 저렇게 누워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걸어야 할 진리요 길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실상이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그것은 그냥 예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을 거야. 나는 참 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적을 겁니다. 주위에 목사님 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장로, 장립집사라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못 만날까요? 그들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못 만날까요?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못 만날까요? 그들이 선한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못 만날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의이시고 저의 의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그 감동으로 살아야 했는데 뭔가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한심하죠. 나도 한심하고 참 불쌍하다 생각을 뭐 없잖아 하니까 참 총명하다고 인정받았던 열심쟁이였던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건 잠시 그럴 뿐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매달렸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에 매달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집중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 노력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100만원, 1000만원, 억대도 쾌차하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또 타락해버리면 이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몇 배, 몇천 배라도 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나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